말씀이 있습니다.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다, 눈으로 본 바다,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다라고 말합니다.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자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로다. 아멘. 이 말씀은요, 어떻게 보면 기독교 신학에 또한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을 다 이야기 안에 포함 들어와 있습니다. 한 절 한 절 한 절이 실질적으로 이해하기 너무 어려운 내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 그냥 은혜로 받아들여지고 말씀 자체가 들어질 때 그냥 기쁘고 좋다라는 것은 희한한 일인 거예요. 이게 실질적으로 지각을 갖고 지식을 갖고 이 말씀의 문장을 접하게 된다면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는 기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는 명명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성경을 강의하면서 2강, 3강, 4강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는 참된 하나님이시다라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맥락에서 우리가 다시 살펴보니까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이라고 하는 것은 참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보았다, 우리가 들었다, 주목하였고 우리 손으로 만졌다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만지고 주목하였다. 이 말을 바꾸어서 참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눈으로 보고 주목하고 손으로 만졌다라는 내용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합니다. 그분은 영원하신 생명이시다. 우리가 그분을 보았고 너희에게 증거한다 라고 말합니다.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됐다. 이것을 성육신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리고 3절에서 우리가 그분을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하는 이유가 있다. 그 전하는 목적, 그리고 전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우리와 교제, 우리와의 사귐을 있게 한다라는 표현을 이제 우리는 전도라고 표현합니다. 이 전도라는 말이 예수 그리스도께만 사람을 인도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우리와 교제케 하는 것입니다. 사귀게 하는 것입니다. 성도와 관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증거한다라는 맥락은요, 우리에게 다양한 의미가 있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그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역할밖에 못할 수 있지만 어떤 상황일 때는 그 사람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뿐만 아니라 교회로도 인도해 나아갑니다. 교회 성도의 관계를 맺게 합니다. 더 나아가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와 바로 어떻게 합니까? 교제케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노방전도를 하거나 그러게 되면 자신과 복음을 증거하는 자와 직접 관계 맺는 사항보다는 그리스도께 인도하거나 아니면 교회로 인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보다 더 발전시켜서 자신과 교제시키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함이라. 우리는 누굽니까?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하여 그리스도의 사람들이겠죠. 그리스도의 사람들과 함께 있게 함이라. 사귐이 있게 한다, 교제케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교제가 뭘 의미합니까? 성도의 교제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바라는 것입니다. 이 교제를 통하여서 누구를 보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참된 하나님을 더 발견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귐은 이제 그 사귐의 역할들이 이렇게 합니다.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자 보세요. 우리와 함께 사귐이 있게 하림이라 라고 말했던 이 말을 빼버리고 이야기해 볼게요. 빼고 이야기해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죠. 내가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하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같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는 목적은 그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사귐을 통하여서 뭘 발견할 수 있다는 걸 말합니까?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종종 이런 말들을 하죠. 많은 신학자들이 염려하고 걱정하는 게 가난한 성도들에 대하여서 염려하는 것이죠. 그냥 집에서 텔레비만 틀어놓고 유튜브만 틀어놓고 말씀만 듣고 성경에 대해 듣고만 있으면 그 예배냐?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의문점을 제시하는 거죠. 교제케 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교류를 일어나게 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가난한 성도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대하여서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과 교제를 계속 나누려고 하더라는 거예요. 어떤 특정한 교회를 정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 메시지를 증거하는 자와 아니면 그분과 함께 말씀을 기뻐하시는 분들과 함께 교류를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교류를. 그래서 그 교류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사귐에 대해서 하나님과의 그 사귐에 대해서 그들을 통하여서 발견코자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적극적인 가난한 성도들의 모습이어야 되겠죠. 그리고 가난한 성도들이란 적극적인 가난한 성도들이 실질적으로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보다 좀 수동적인 가난한 성도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현재 당신은 안전하지 않습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성도의 교제와 또 말씀에 증거하는 자와 함께 호흡하는 것을 배우십시오. 하기를 힘쓰십시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특정 교회를 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주변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있잖아요. 그분은 A교회를 다니고 B교회를 다니고 C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그런 성도들과 함께 호흡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함께 은혜를 나누고 교류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자 있지 아니하고 고립되어 있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교류를 나누는 것입니다. 아니면 주변 성도들과 사람들과 교류를 못한다면 이렇게도 할 수 있겠지요. 가족 안에서 함께 그 말씀을 가지고 함께 교류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하여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쓰는 거고 증거하는 것은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내용을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의 보는 자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들은 보았다. 그들은 만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하고도 죽지 않고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고도 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지고도 그들은 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고도 심지어 하나님을 만지고도 그들은 죽지 않았던 그러한 체험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겠지만 실제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들은 그리스도를 직접 만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율법 아래에 있는 구약적 사고에 있어서는 있는 사람들에게는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겠지요. 이러한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신성모독이죠. 내가 하나님을 보았다. 내가 하나님을 만졌다. 내가 심지어 하나님과 함께 마시고 함께 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신성모독이죠. 2000년 전 구약적 사고에서는 말합니다. 2000년 전 율법 아래에 있는 구약적 사고에서는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고린도 후서에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3장 7절 한번 가봅니다. 고린도 후서 3장 7절 말씀에 돌에 새긴 죽게 하는 율법의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어떻습니까? 율법 아래에 있을 때 그 율법 아래에서 모세가 증거하였던 그 말씀조차도 모세의 얼굴을 주목하지 못했대요. 왜냐? 그 영광의 직분조차도 우리에게 영광이 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이 비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얼굴을 차마 주목하지 못했대요. 이런 맥락에서 바라본다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직접 보았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을 만졌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렇게 말합니다. 8절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모세와 현재 사도들을 비롯한 제자들과 성도들을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요. 영광의 직분을 가지고 있는 자가 누구입니까? 사도들을 우선 선두로 해야겠죠. 사도들과 제자들과 더 나아가 성도들까지 연결이 되겠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영의 직분이 얼마나 영광스럽냐? 율법 아래에 있는 모세가 가지고 있는 영광의 직분보다도 더 밝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9절 이야기합니다.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정죄의 직분이라는 건 뭡니까? 율법의 직분을 이야기합니다. 율법은 너 이거 하면서 지적해하면서 그들을 정죄하잖아요. 죄를 발견케 하고자 하는 것이잖아요. 바로 이러한 부분 맥락에서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 영광도 사람들이 뭐하지 못했다? 주목하지 못했대요. 얼굴을 참아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너무 광채가 강해서요. 그런데 하물며 영의 직분을 가진 자들은 어떠하겠느냐? 영광이 더욱 넘치지 않겠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당시 어땠습니까? 사도들의 얼굴을 직접 보고 사도들과 함께 호흡했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요. 심지어 사도들에게도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사도 이거 틀린 것 같아요. 사도 난 당신을 사도로서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라고까지도 말도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어느 정도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놀라울 일들인데도 놀랍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무 내추럴하게 마치 내추럴하게 일을 행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10절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을 말미암아 이에 영광이 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을 더욱 영광 가운데 있을 것이다. 영원히 오랫동안 있을 것에 대해서 그 영광이 어떠할 것이냐 라고 물어봅니다. 잠시 머물러 있어질 정죄의 직분의 영광도 이렇게 크겠는데 하물며 길이 오랫동안 남아 영존하신 그 영광은 어떠할 것이냐 라고 물어보는 것이죠.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려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내려왔는데요. 얼굴이 광채가 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굴을 주목하여 볼 수가 없습니다. 너무 밝으니까요. 그러니까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립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그때서야 모세인 줄 확인합니다. 이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내용을 사도 바울은 은유적으로 사용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날까지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실질적으로는 모세의 그 영광의 직분을 보고도 사람들이 놀라지 않아야 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광의 직분을 주목하지 못했대요. 왜 그랬습니까? 그들이 죄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영광의 직분을 볼 때 우리가 아직까지도 마음이 완고하여져서 회개하지 않아서 그것을 모세의 그 율법을 볼 때마다 내게 있어서 가려지고 있다면 이 이야기를 꺼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왜 없어져야 된다고 말합니까?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시요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담당하신 분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담대하게 영광의 직분을 가진 자에게도 향하여서 눈을 똑바로 쳐다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에게 의문을 가졌을 때 의문을 제시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죽었느냐? 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유하시다. 하나님은 인자하시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신다. 선하시다. 이게 지금 현재에 일어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영광의 직분을 가진 자에게 대하여 함부로 대항하였는데도 죽지 않잖아요. 대항뿐만 아니라 쳐다보는 것 자체가 어려웠다는 거예요. 정죄의 직분을 가지고 있는 모세를 향해서 사람들이 주목하여 볼 수가 없었는데 하물며 영광의 직분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바라보는데도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과 사도 베드로와 사도 요한에 대하여서도 뒤에서 궁시렁궁시렁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더라도 죽지 않더라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바로 성도들에게 적용됐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들이여 담대하십시오. 세상에서 우리는 담대해야 될 자들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 앞에 우리가 겸손하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도가 빛나게 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끔씩 제가 이 믿지 않는 성도들이나 이러한 분들이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막 비방을 하고 비판을 하거나 안 좋은 말들을 하게 되면 제가 이런 말들을 꺼내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정결하다 하고 의롭다는 일을 어찌하여 정죄하느냐. 우리를 의롭다 하신 이가 하나님이시다. 당신이 하나님보다 더 의롭냐? 더 크시냐? 우리가 그리스도로서 그리스도인이 되어 있다는 것에 대해서 함부로 그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함부로 폄하하거나 함부로 비판하지 말라. 불명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께서인으로서 우리가 해야 될 마땅히 행해야 할 바들은 이미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통하여서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로 책선하고 책망하고 있다. 그리고 당신이 언급한 이 부분에 대하여서는 이제 당신이 그리스도를 알아. 더 복음을 알기를 원하노라. 너무 지나치게 그리스도인을 비판하는 자들에게 대하여서 그렇다는 거예요. 자신의 삶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자신의 생각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비판하고자 하는 비판을 하는 사람들에게만 하라는 것입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성도들에 대하여서 이야기하는 내용들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죄송합니다. 목사로서 그렇게 제대로 가르치지 못해서 그랬습니다. 라고 제가 머리 숙여 사과를 합니다. 그러나 너무 지나친 자들에 대하여서는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는 자들을 당신이 무엇이 간데 정죄하느냐. 우리가 이렇게 영광의 직분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는 자를 감히 당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의 부족한 지식으로 판단하고 정죄하느냐라고 말합니다. 우리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들은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하고도 그들은 어땠습니까? 자고하지 아니하고 겸손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앞에서 담대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거짓된 말과 헛된 말로 그들을 비방하고 죽이려 할 때에도 그들은 굴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들은 하나님을 체험했기 때문이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2000년 전에 참된 하나님으로 경험하였던 그런 제자들은, 사도들은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정죄하든 뭐라고 비방을 하든 뭐라고 판단하든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본 것은 가히 사람들이 경험할 수 없었던 것들을 경험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과거에 율법 아래 있을 때에도 모세를 통해 증거된 그 말씀에 주목하였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백성이 하나님의 말을 듣고 생존하는 백성들이 누가 있었더냐? 정죄하는 그 율법의 직분을 통하여서 증거되는 말씀을 듣고도 사람들이 살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살 수 있었던 사람들이 택하신 백성이신 이스라엘만 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대표적인 예가 그런 거죠. 법궤가 이방 땅에 있었을 때 어떤 일입니까? 이방의 신들이 목이 다 끊어지기 시작합니다. 우상들이 허물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전 지역의 지방의 사람들이 다 뭐합니까? 몸에 피부병이 걸리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죽어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 법궤를 늘 함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문제가 없은 거예요. 바로 이걸 하나의 대표적인 표면적인 모습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산 자가 누가 있었더냐? 어느 백성이 있었더냐? 하나님의 백성밖에 없었지 않았느냐? 왜 가능했어요?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이죠.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우리를 거룩하다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공격적으로 말씀하신 게 바로 에베소서에서는 너희를 창세전에 택하셨다라고까지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를 향하여서 작정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부분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하여서 세상이 뭐라고 떠들어든 비방하고 비판하든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를 정하신 거야 라고 명백하게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언제부터냐 했더니 창세 전부터다. 누가 하나님을 힐문하리요? 누가 하나님을 정죄하리요? 누가 하나님에 대해서 대항하리요? 하면서 말씀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바로 이러한 경험을 누가 제일 먼저 했어요? 사도들이요. 사도들이 경험하면서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 것입니다. 경험하다는 뜻이 뭐예요? 한국말로 경험하다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오감을 통해서 안다라는 뜻이에요. 오감을 통해서요. 즉 보고 듣고 만지고 등을 표현하는 것이죠. 경험하다라는 것은요. 그래서 참고로 헬라어에서도 기노스코라는 이 단어가 바로 안다, 경험하다라는 말을 함께 쓰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는 너무나도 선명한 복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분명한 육신으로 오신 참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분임을 선명하게 분명하게 보고 만지고 함께했던 제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들이 경험한 부활하신 예수의 모습 속에서 과거 사도들이 자신들이 함께하신 주님임을 확신할 뿐만 아니라 그분이 본래 참 하나님이신 것을 부활하신 이후에도 참 하나님이신 것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이 맥락을 왜 이야기했어요? 왜 이야기했냐면 영지주의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매달리는 그 순간에서 숨이 떨어지는 그 순간에 뭐 해버렸다? 영이 떠나버렸고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이 죽지 않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스스로도 예수 그리스도도 스스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계시록 말씀 한번 가봅니다. 이 부분을 제가 다음 주에 나눌게요. 다음 주에 나누겠습니다. 계시록의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요한에게 말하며 내가 전에 죽었다가 살아난다라. 나는 알파요 오메가라. 계시록 3장에 이 말씀이 나옵니다. 불명코 예수 그리스도는 실제로 하나님 참된 하나님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현현하시고 우리에게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과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참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증거하는데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졌습니다. 이 말과 같은 뜻이에요. 그러니 이 말을 들었던 구약적 사고 아래에 있던 사람들은 그 사도들을 어떻게 하려고 했을까요? 신성모독이다 하고 죽이려고 작정하고 들은 거죠. 그런데도 놀랍도록 그 율법 아래에 있던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돌아온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두개인들과 많은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죽게 돌아오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것이죠. 이 복음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이 증거가 참되며 신약교회부터 시작하여 오늘날 모든 교회가 이 신앙 고백, 곧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며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주이시며 율법의 마침이시다라는 이 고백 안에서 모든 교회가 하나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어땠습니까? 골로새 3장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골로새 3장 11절 말 그곳 안에는 그 신앙 고백 안에 있는 자들은 그리스도를 참 하나님이시요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시요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요 라고 고백하였던 모든 자들은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례당과 무할례당이나 야인이나 수구리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분별이 없다.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의 주시요 만유 안에 거하신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시고 거룩하시고 사랑하신 자처럼 서로 뭐하라? 긍휼히 여기고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을 옷 입고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함까지 서로 그렇게 하라고 말합니다.
이제 너희가 그 영광의 직분을 받고 너희가 영광의 그 삶을 살았는데 어떻게 살았느냐? 이제 세상을 두려워할 것 없이 막 살아라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긍휼히 여기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형제에 대하여서 행여 혐의가 있거든 어떤 사람이 잘못이 있거든 그 사람을 용납하고 이해해달라고 말합니다. 왜 그래야만 하느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용서하셨고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그렇게 용서하였기 때문에 너희들이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는 자로서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너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있었다 한다면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았지 않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있었다 한다면 바로 그 모습의 그 향기를 닮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실천신학 하시는 목사님들이 그런 말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성도들이 목사를 닮아간다고. 목회자의 그 이미지를 닮아간다는 거예요. 목회자님이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목회를 하냐에 따라 성도들이 따라간다는 거예요. 선교에 집중하시는 목사님 하면 성도들이 거의 대부분 선교에 관심을 많이 갖게 되고 바로 이러한 맥락 가운데서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으려고 하나님과 가까이 있으면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성품이 한 가지만 있을까요? 아니겠죠. 다양하게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이 말은 갈라디아에서는 성령의 열매라는 말로 표현했고 고린도전서에서는 이 말을 사랑이라는 단어로 표현했고 이 사랑이라는 것을 다양한 맥락에서 표현했다는 거예요. 충성, 온유, 절제 이러한 모습들로도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이며 또한 오늘 골로새의 말씀에서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그 성품은 바로 긍휼히 여기고 자비하고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됨을 내려놓으시고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겸손히 사람과 같이 되셔서 복종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너희는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그렇게 하라. 왜 그래요?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었거든요. 이게 바로 성령의 열매라고 말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성령의 열매가 있다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힘과 용기가 생기고 있다는 것은 바로 내 안에 성령의 열매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히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라는 것이 뭔 말일까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안전하다 이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평화가 있다는 것이죠.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 다음 일은요. 그 다음 일 어떻게 할 건데요? 그 다음 일은 어떻게 할 건데요?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셔. 이 불안한 사람들은 그러더라고요. 그거 한 다음 그 다음 뭐 할 건데? 그 다음 그거 뭐 할 건데? 계속 그 염려를 계속 이야기합니다. 당장 있는 그거에 대해서 마치 다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근데 현재도 지금 거의 진행되지도 않은데도 진행되어가는 과정인데도 그 다음에 뭐 할 건데? 그 다음에 뭐 할 건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건데? 계속의 염려에 불안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합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그 그리스도께 너의 마음을 주장케 하라. 너희가 이 일에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행해야 될 일, 교회 안에서 일어난 일들,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그 평강을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헬라인과 야만인과 할례당과 몰라당이 합쳐지면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엔 어떻게 하려고요? 오순절과 장로교가 합쳐졌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려고요? 장로교 목사님이 순복음교회 담임 목사로 왔어요. 그럼 어떻게 하려고요? 장로교 교회 안에 순복음 목사님이 담임으로 왔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려고요?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이것을 뭐하게 할 것이라? 하나 되게 할 거라는 것입니다. 서로 겸손히 여기며 긍휼히 여기며 거기에는 누가 없다고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례당과 무할례당이나 양이나 수구디아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분별이 없다고 말합니다. 이 말을 오늘날 어법으로 표현한다면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거기에는 장로교인이나 감리교인이나 침례교인이나 오순절교인이나 독립교회나 이게 소용이 없다라는 그것이 다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거기에 분별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나는 장로교회 호언축이요, 나는 장로교회 고신축이요, 나는 장로교회 합동축이요, 나는 장로교회 통합축이요, 이런 게 분별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 안에 뭐만 있다? 오직 그리스도의 평강만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 다음 일을 어떻게 할 거예요? 그 다음 일을 어떻게 할 거예요? 맡기라는 거, 주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그 평강이 하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런 거 있죠. 우리의 자녀들이 그럴 때 있죠. 부모님이 계시는데 본인들이 다 집안일 다 근심 걱정하고 있으면 뭐예요? 옳지 못하지. 너 선하지 못하다, 옳지 못하다, 의롭지 못하다고 말하잖아. 어디 부모가 있는데. 그래서 성경을 마땅히 생각을 이상을 품지 말라. 이런 거만한 생각이요, 교만한 생각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그리스도 안에 그 평강이 우리를 주장하게 하도록 그걸 믿고 맡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교회는요, 맡기지 못합니다. 그 평강이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더라는 게 불안해합니다. 그 다음은요, 그 다음은요, 그 다음은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리더십이 목사님이나 장로님을 잡아먹으려고 그래요. 본인들이 불안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향하여서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라, 안전하라. 그리스도의 그 마음이, 그리스도께서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런데 이런 본문들을 어디에만 적용해요? 자기 개인적인 개인사에만 적용하려고 해요. 개인사라도 적용해서 다행이죠. 개인사라도 적용해서 다행이죠. 개인사에도 적용하지 못하니까 문제가 더 있는 거죠.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넓게 갖고 우리의 생각을 넓게 가져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을 평강을 주장하게 하는, 우리 마음을 평강으로 주장하게 하는 일이 우리의 사소한, 우리의 신미한, 우리가 외치는 부르짖고 있는 그 세밀한 그 음성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장하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세미한 그 숨소리조차도, 내가 호흡하기 어려워하는 그 호흡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카운팅하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맡기라고 합니다. 그것부터 시작하여서 그리스도의 큰 일까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업까지 하나님께서 뭐라고 해요? 맡기라는 거예요. 주께서 주장하실 것이다. 그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 너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러니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서로 감사하는 자들이 되라. 16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에게 풍성히 거하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성경적 바른 가치관이 더 명확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그런 거 있죠. 산에서 산불놀이 하지 마세요 라는 말이 있어요. 산에서 불놀이 하지 마세요, 이 말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말에 대한 구호를 만들읍시다. 산에서 불놀이 하지 맙시다 라고 해요. 계속 반복해서 들었어요. 이게 이제 하나의 가치관이 형성됐어요. 자, 이것을 가치관을 서포트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많은 설명이 필요하겠죠. 왜 그래야 되는지. 그런데 이것을 나이가 먹을수록 더 많은 교육이 필요하겠죠. 산을 보호해야 될 이유, 산에서 왜 불을 장난해서는 안 될 이유들을 하다 보면 정말 많은 학문들이 서포트가 되는 거예요. 그런 학문들이 서포트가 되게 되면 왜 우리가 산에서 불을 장난하지 않아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알게 되는 거죠. 그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라고 말했던 것이죠.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의 풍성이 거해지는 것은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기본적인 교리, 기독교 교리가 더 풍성해지고 단단해지는 것입니다. 왜 오랫동안 기독교 역사 가운데 삼위일체 있는지를 이제 알겠는 거예요. 전에는 삼위일체가 중요하다라고만 그냥 성경적 가치관으로만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냥 명제로만. 기독교는 중심은 삼위일체 신앙이다. 그 명제로만 가지고 있었는 이 명제를 더욱더 단단하게 알게 되는 것이죠. 왜 그리스도만이 길이고 왜 그리스도만이 답이다라고 말하는지를 몰랐어요. 그냥 모르는 게 아니죠. 그냥 암기하고 있는 거죠. 암기하고 있고 그러하고 막연히 알고 있었던 사실들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그 말씀에 풍성히 거할 때는 왜 그런지를, 왜 그리스도가 내게 답이 되는 것이고 우리 인생의 답이 되는 것이며 교회의 답이 되는지를 확신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거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느냐?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거하도록 하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나? 그러므로 우리에게 말합니다.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라고 말합니다.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가르치라는 것은요, 저처럼 앉아서 이렇게 단상을 모아서 여러분들을 모아서 가르쳐야 되는 일 역할도 하지만 이러한 사람 특별한 부르심이 있는 사람들이 하겠죠. 그러나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까요? 아니, 이런 자리를 마련해야 될까요? 그렇게 해도 좋겠지만 그러지 못한다 할 때 하는 상황이 있었겠죠. 자연스러운 대화 가운데 하는 것입니다. 교제 가운데, 성도의 교제 가운데, 성도와 함께 차를 마시고 식사하면서 이런 대화를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 그런 거죠. 신앙의 간증, 신앙의 나눔, 이런 것들을 자주 나누는 것입니다. 이랬을 때 신앙의 간증과 나눔들이 뭘 합니까? 우리로 바른 성경적 가치관과 함께 성경을 풀어 해석하게 돼요. 스스로가요. 하나님은 이러하신 분이 아니겠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역사하시지 않았느냐?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있지 않았느냐? 이렇게 하면서 성경을 설명해 주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며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거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요, 하나님께 감사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당신의 간증을 듣고 내게 은혜가 됐어요. 이 말이 어떤 의미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보고 내가 감사합니다. 은혜가 됩니다. 17절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라 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의 이름으로 하라고 말합니다. 오늘 기도 가운데에도 이러한 맥락들이 나옵니다. 우리 삶 가운데에서 주의 이름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라고 모든 교회에 권면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요, 사도 요한을 비롯한 모든 사도들은 교회에 증거하기를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 것이 성부 하나님을 경험한 것과 일반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들이 의지하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경험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 것이요, 단순하게 성자 하나님만 경험한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도 경험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는 거죠. 빌립이 가로되 주여 주님을 보여주시옵소서 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내용은 다음 주에 더 자세하게 풀어나가겠습니다. 읽고 지나가봅니다. 9절 말씀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었을 때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곧 아버지를 보았거늘 이라고 말합니다.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성자 하나님을 경험한 것이 바로 성부 하나님을 경험한 것과 같다라는 맥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맥락에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에서 교회에 증거합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다. 그러면서 고린도 후서에서는 또 골로새서에서는 골로새서 말씀 하나 찾아가 봅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입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 그러니 그리스도를 보는 자마다 하나님의 형상을 보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본질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성품, 그리스도의 본질,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는 것이 하나님을 보는 것과 똑같다는 게 일치 아닐까라고 말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삼위일체 교리가 나온 거거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현재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교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 참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 안에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에 우리에게 너무 익숙한 말씀이죠.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도 나도 그들 중에 있을 것이다. 놀랍잖아요.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에 내가 그들 중에 있겠다. 오늘날 가정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 이후로부터 많은 가정교회가 형성이 되어졌고 많은 가나안 성도들이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들 안에도 누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교회에 간판을 걸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우리는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우리의 사귐이 그리스도의 사귐과 같은 사귐이 있는 것을 신뢰하면서 그들과 더욱더 많은 사귐이 있도록 우리는 뭐합니까? 오픈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류해야 되는 것이죠. 그들도 가난한 성도들조차들도 어떻게 합니까? 적극적으로 교제하기를 힘써야 되는 거겠죠. 같은 하나님이시거든요. 같은 한 성령이거든요. 그걸 신뢰하고 믿고 서로 교류하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과 만남교회 이 작은 무리 가운데 어떻습니까? 교회 숫자의 수에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실질적으로 수가 적지는 않지만 바로 이러한 내용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2000년 전에 하셨던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당시에 본도교회나 규모가 좀 있었던 교회들조차도 어땠습니까? 왜 이런 말들을 했을까요? 많은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3, 40명이 모이기가 힘들었던 거예요. 3, 40명.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가정교회, 조그만 교회들을 향하여서도 사도 바울은 축복합니다. 그들의 교회를 축복합니다. 기회 한두 명이 모이는 것 자체가 힘들었으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2장 26절 말씀에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본문도 다음 주에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대명령을 하십니다. 우리에게 너무 익숙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켜야 할지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늘 있어 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임마누엘입니다. 그 임마누엘 뜻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입니다. 율법 아래서는 우리는 사귐이 하나님과의 사귐이 결코 있을 수 없었고 가까이 할 수 없었으나 해서도 안 되는 분이셨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그분과 함께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향하여 우리는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성령 안에서 현재 우리와 함께 할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호흡하다가 이 호흡이 다 끝날 때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죽음 이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주께서 재림하실 때에도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이러한 사실로 성도들을 이루어하고 성도들에게 기쁨을 충만케 하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로 성도들의 교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교제가 더 풍성해지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참된 하나님이시요 하나님과 함께 하신 생명의 말씀이시요 영원한 생명이며 처음과 끝이요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참된 하나님이시다라고 증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그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자정하시며 우리 마음에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리스도와 함께 나아가며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며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